예수님께서 처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천국히 줬다 해서 교황 제도가 그렇게 하나로 통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이 놀라운 이 네 단계를 보면요, 어떻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의 순수한 직업, 업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갔던 그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된 믿음으로 커다란 기적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바닷가에 살았고, 또 부모님의 그 어부 생활을 본인이 이어받았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선수 생활인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허탈한 가운데 사람이 언제 은혜 받느냐, 내 목적이 실패되어졌을 때 가난한 마음, 내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때 주님 만나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야 생명 얻는 것보다 양천구 다 줘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하고,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못. 하와이에서 지금 지진이 7도 가까운 것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터져 나오죠. 그 뜨거운 불 속에 영혼이 괴로워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건 진짜예요. 하와이에 안 갔지만 진짜 밑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안 봤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런 화산 폭발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지옥은 철판 위에다가 소금을 올려놓고 밑에서 뜨거운 불을 피우면 탁탁탁탁탁 막 튀잖아요. 견딜 수 없도록. 그게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시몬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막막한 그때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 순종해서 기적을 봐버렸잖아요.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 내려놓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시몬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하는 다니는데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의 바람이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모두 다 침묵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리송한 거예요. 마술사 같기도 하고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모두 조용하게 침묵할 때에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접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다. 네. 기초가 잘 닦아져서 집을 세워야 어느 한 풍파가 밀려와도 견고하듯이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당신이 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는 분들을 교회다, 저분은 목양 교회다, 성도들 일컬어서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온갖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정도로 신앙 고백이 아주 강했습니다. 목숨 걸 만큼 주님이 죽을 때는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의 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의 바로 직업으로 자기의 생전의 터전이 있던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어요. 다시. 오늘 은퇴하고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직장 다닐 때는 그 직장에 매여서 살아왔지만 이제 은퇴하고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야. 내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 목공을 좋아해. 농사를 좋아해. 뭘 만들기를 좋아해.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으로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예수님 보고 따랐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위대하고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대통령이 꼭 될 것 같거든. 거기에 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구세주라는 것이 눈이 열려가지고 고백을 했더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드로라고. 너 시몬이란 이름 갖지 말아라. 너를 이제 베드로라. 그리스도 위에 네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을 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체험했지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본인들에게 늘 안 나타나니까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3년 6개월 이전에 직업을 찾아갔던 거예요. 동료들을 다 끌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본문에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답변을 그러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죄 삭을 사망인데 주님이 죽고 다 구원받도록 만드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양을 가서 둘러봐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은 베드로가 사랑했던 필레오가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란 뜻은 의리의 사랑, 동료의 사랑, 그걸 필레오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묻질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을 했어요. 신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혹시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산상조각 났습니다. 어떻든 이제 분계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간첩보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짓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살아보자는 거고
인권과 자유와 자유시장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없어요. 완전 한 사람의 아주 우상, 아주 사상, 1인 독재,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우상 숭배, 제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1계명에 걸린 그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해주고 또 퍼주고 또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처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들이 남한의 땅을 오르고 대화를 하고 핵을 포기하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엄청난 변화가 오면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올 것이고 많은 변화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화가 되면은.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청와대까지 간첩이 침입이 돼버렸고, 또 막 엄청난 일에서 젊은 자식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정말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품었어요. 또 사랑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처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켰어요. 호세아는 남자고 고멜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중매에서 주례를 해가지고 잘 살아라 했는데, 이 고멜이 자꾸 저 산 너머 딴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세아야 데려와라. 싫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데리고 와. 데리고 와. 호세가 네, 알았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4개월 살고 아기 낳았어. 딴 남자 아기야.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품고 잘해서 먹여서 아기까지 잘 키워서 했는데, 한 3년 후에 또 이 고멜이 저쪽 동네 가서 남자하고 또 살고 있어. 아기는 놔놓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너무하냐? 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살아. 호세아가 못하겠습니다. 너 죽여. 살래 죽을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 내 백성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중심 안 되고 물질에, 권세에, 명예에, 세상 것에 자꾸 눈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안 한 것처럼 그대로 품고 우리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변치 않는 사랑. 너희들은 변해도, 너희들은 변질해도, 너희들은 배도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 자체는 명사가 되어서 또 그것이 동사로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 찾아오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북한 문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접근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바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는 실망했어. 낙심했어. 뭔가 기대한 분이 너무 힘없이 돌아가셨어. 실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망했던 그 죽음이, 낙심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베드로가 기대하고 베드로를 바라봤던 베드로의 속성이 실망스러워. 낙심돼. 믿을 수가 없어. 바라볼 수가 없어. 그 죄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그 허물과 죄 맞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랬어요. 사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또 필레오로 또 얘기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래도 예수님은 또다시 두 번째 내가 나 사랑하냐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계속 그 허물과 잘못과 실망, 실수된 것들을 들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으로 끝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온전한 사랑 너 받으라 이 말이에요. 참사랑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았는지,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날마다 때마다 그 사랑에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다른 것은 다 빚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은 빚지고 살아 그랬어요. 사랑은 빚지고 살아라. 어때요?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랑 꼭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졌는지,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꾸 묻고 또 두 번째 물었어도 자꾸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실패한 사랑으로 대답하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어요. 할 수 없이 네가 자꾸 그 사랑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해요. 세 번째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한 다음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살고 싶어서 부인했잖아요. 또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당신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했죠. 제가 닭소리, 울음소리 듣고 많이 통곡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지만 내가 이태로니까 내 스승 되신 주님을 내가 배신해버렸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서도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나중에는 생명된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때 네가 마음에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불붙으면 너는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의 양을 둘러보면서 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필레오로 그렇게 교회 일꾼 되면 교회 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멀리 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조금 손상 어려움을 끼치면 더 크게 욕하고 박해하는 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에노스 사랑, 청춘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권에 있어요. 타락할수록 전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모든 데서 건져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가 순종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요, 이것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정결함을 입었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체험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목사 될 수가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왜 네 종류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네 종류 속에 한 분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인용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익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신령하고 구원의 문제는 전혀 못 들어요.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 모이든지 10,000명 모이든지 그 안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분들은 절대 신앙생활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손해 볼 듯하는 계산이 나오면은 거기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익이 되겠다. 그럼 반드시 갑니다. 이익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마침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찬송도 같이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들은 육신적인 이익과 육신적인 경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설교에는 매력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3절 4절이네요. 3장 3절 4절에 너희는 성도들 속에 어디에 속했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육에, 이번에는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 목사도 될 수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늘 영에 속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충성한데도 모든 게 그냥 우리 마음의 육신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누구는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흉이나 보고 또 누구 안 나왔네.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만.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또 나는 그리스도파. 이 사람을 분리시켜요. 저 사람은 누구 파다, 이 사람은 누구 파다. 이렇게 해서 당파가 지어져요.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냐? 기도도 천상맞게 잘해. 모든 걸 잘하는데 누구 말 따라 배꼽이 안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 칭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시기 질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한 지는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때가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됐다. 이 말은 신앙생활한 지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하고 믿음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또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해야지, 어떤 말씀의 진리를 들어야지, 이것도 아직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로 이런 사람들이 직분이 올라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입맞춤이 돼버려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아, 이분은
육신에 속한 분이구나, 이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정리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넘어가 버려. 거기다가 그런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은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니까 젖이나 먹이지 단단한 것을, 큰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좀 큰 일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 아주 그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끌고 나가는 믿음. 그렇다고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죠, 돌짝밭에 떨어지죠, 가시덩굴에 떨어지죠. 이것은 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꼭 뭔가 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돌아서서 재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다시 다 넘어지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요. 하와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 속에서 뭐가 터지고 있어요? 죽으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천당 믿으세요? 그러면 지옥도 믿어야 돼요. 밤이 있는 걸 믿으세요? 낮도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진짜 있는 거 믿으세요? 가짜 있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참말이 있다, 거짓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믿으면서 천당, 지옥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오직했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했지만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는 왜 교회가 되냐면은 마지막 분류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있잖아요. 15절 16절에서는 그래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속에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풍랑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겨나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요. 이것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신앙심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사람의 뜻이구나 잘해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그 속에는 의인 같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루터기로, 거룩한 그 씨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는 안 흔들려요. 그 그리스도라는 씨 때문에 북한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북한을 품었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은 외로 종교인이었고 신앙심만 뜨겁게 했고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참사랑을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분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한지 여기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이 아가페 사랑을 이제 아가파워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래도 성숙한 자가 있어요. 이걸 프로마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프로마튼이라고 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잘 드셨다고 해서 점심은 전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오늘 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또 식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말씀에 빛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다시 말씀을 봐야 돼요.
다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가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하고 너희 믿음하고 서로 이로받고 서로 그 믿음 얘기 가지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서로 성장한 자도 더 말씀 안에서 먹어본 자가 먹잖아요. 먹는 자가 먹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옛날 50년, 40년, 60년, 70년 전에 모처럼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돼지 잡잖아요. 그러다 뭐 돼지 하나 잡은 거 고기 뭐 한 근밖에 못 사가잖아요. 많이 못 사가지요. 2근이나. 그거 모처럼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다 탈 생겨버려요. 안 먹다가 갑자기 기름기에 들어오니까. 그러나 먹는 사람들은요, 탈 안 생겨요. 더 잘 먹어요. 하나님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예? 그 말씀을 읽은 자가 양식으로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너희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예? 서로 있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자기도 좀 위로받고 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면 더. 그래서 요한 1서 3절 4절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만진 것을 너에게 전한다. 왜? 서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서로 말씀 듣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해요. 우리는 육신은 언젠가는 다 던져버릴 거거든요. 이 육신은 언젠가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언젠가 우리 몸에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신이 끝까지 마귀 사탄의 종 되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버릇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이기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걸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지금 이 말을 구별해서 분리해서 알아들을 수 있지. 지금 그런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혼탁스러워 가지고 이 말은 어느 쪽에 듣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냥 졸린 게 좋고, 육신에 속가서는 알듯 말듯 하고 지나가고,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고, 영에 속한 자는 직속으로 지금 바로바로 전달되고 있고. 아멘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냐면, 필리오 사랑 가지고는 절대 교회를 못 섬긴다. 왜? 교회 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율법 없는 자가 있고 믿기는 믿는데 약한 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린도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유하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이제 유대인은 완전히 유대인의 종교인으로서 묶여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서 이제 깨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유대인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명 건져내려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그냥 그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묶여져 있고 자기 믿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적인 믿음.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남용하지 않고 군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저들에게 이익되도록 살도록 살리는 영으로 섬기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에게는 정말 아직도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죠. 자기 혼자는 믿음이 좋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 조심스럽게 그 자유가 참 자유의 누림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분야로 여러 쪽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 그 11절에 12절에 그러잖아요. 왜 목사로 세웠어? 왜 선지자로 세웠어? 왜 전도자로 세웠어? 그 목적은 딱 세 가지. 교회에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를 온전한 믿음 되도록.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두 번째, 이제는 봉사 좀 해라. 봉사 일을 해라. 봉사할 때 네가 기쁨이 와. 봉사할 때 거기에서 많은 영적 면역성이 생겨. 봉사함으로 네가 복을 받아. 예. 봉사로 인해서 사랑받고 칭찬 듣는 거야. 봉사. 세 번째, 거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벽돌을 쌓을 때 밑에 들어간 벽돌이 있고 중간에 들어간 벽돌이 있고 위에 있는 벽돌이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벽돌은 잘 안 보여. 위에 있는 것만 영광스러워 크게 보여. 이럴 때 여기 있는 것이 불평할 수가 있어. 오늘 토기장이가 벽돌 쌓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먼저 딱 잡더니 나를 제일 밑바닥에 둬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잡혔다면 제일 위에 올라갈 건데, 근데 밑에가 없으면 위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안 돼가지고 밑바닥에 깔린 벽돌이 좋아하겠어요? 신앙이 성숙해야 좋죠. 그죠? 나로 인해서 네가 세워지고 또 내 위에 또 세워지고 이런 부분이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 훌륭하죠? 예. 그래서 오늘 반드시 왜 선지자로, 목사로, 전도자로, 왜 장로로, 권사로 왜 세웠을까? 이것은 세 가지 목적. 첫째는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 되게 만들어주도록. 아버지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네가 계속 녹아지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멘. 두 번째, 바로 봉사 좀 해라.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안내도 좀 해보고 차량 안내도 좀 해보고, 때로는 교회가 필요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 내가 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앉아서 예배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봉사를 통해서 오는 흡족함도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서로 세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실력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좀 세우세요. 예수 똑바로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같이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